찬송가 183장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3절 4절 다시 찬양합니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63장 263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4절 다시 찬양합니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함께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종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 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려고 진정 노력했는 이 시간을 되돌아보며 또 그러하지 못한 생활을 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리 지역을 보고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내주신 김선근 강림 목사님께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성도들과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또 말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사모님의 기도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자녀의 앞길도 항상 빛날 수 있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천 지방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상위교회 당연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활이 늘 활력이 있고 또 세상에서 배신하는 귀한 장로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 생활도 하나님의 저희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는 귀한 장로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직도 전쟁이 나도 있고 또 이 지금 경제도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 저희 뽑아준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국민만을 위한 귀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회 정신을 지금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잘 이어나가는 귀한 감리교회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시고 특별히 다른 교회보다 다르거나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지금 한참 바쁜 농촌 하나님 농복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른비라든지 인지도 하나님 항상 보내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농촌교회에서 청년들과 학생이 진짜 보기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다시 활성화하는 귀한 상기가 돼서 주변의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저희 상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또 우리들이 잘하지 못하는 또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 번씩 돌아보며 관심을 갖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다른 건 할 수 없어도 중보기도 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늘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교회가 빛나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또 삶도 같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예배를 위해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성가 대장님 이제 다 나와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대원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이 생활 속에서 찬양이 넘치는 귀한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을 통해서 저희 성도님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이 도우심으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강건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린 예물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한명자 권사님 몇 달 만에 이 수술 다 하시고 완쾌는 아직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절름거리시는데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예찬을 위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고 또 쉬시는 동안 이 수세미를 하나씩 이렇게 뜨셨나 봅니다. 가실 때 하나씩 다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철이 쇄골이 부러졌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게 수술도 안 되고 자가치료해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깁스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먼저 한명재 권사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우리 해철이를 바라보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 멀리 계신 분도 바라보시고요.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수익 전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5월 20일 오전 8시부터 남선교회에서 교회 주변 정리 작업 봄에 이렇게 새싹도 돋아나고 또 벚꽃 철쭉도 많이 펴가지고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참석하셔서 교회 안팎을 깨끗이 정돈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천지방이 은혜롭고 평화로운 지방 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을 위해서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이는 퇴원을 했고 특별히 우리 백덕봉 집사님 교통사고를 2주 전에 당했다고 제가 몰랐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신방 갔는데요. 활기찬 의원에서 이제 좀 수술을 끝내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정혜 권사님 몸이 이렇게 봄이나 또 계절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다운이 되시고 침체되셔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지금 아드님 댁에 가셔서 이렇게 좀 쉬시고 계십니다. 이정혜 권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78장 찬송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을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못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며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금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못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8면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성가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성가대를 위해 귀한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한 날, 복된 날, 은혜의 날, 원근각처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볼 때마다 저희의 마음 문을 열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인생 역전, 인생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현재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고 또 피땀 흘려 일하는 젊은 청춘 남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 로또가 당첨되는 것을 꿈꾸면서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로또를 사는 성실함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언젠가는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모와 마음을 가꾸는 꾸미는 그러한 처자들도 있습니다. 영국 왕실에 윌리엄 왕자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왕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 윌리엄 왕자가 결혼한 2011년도에 결혼했는데, 이 결혼한 사람이 서민 출신의 케이트 미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서민 출신이 왕세자비가 되었습니다. 영국 왕실이 서민 출신을 왕실 안으로 받아들인 것은 360년 만의 일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서민 출신인 그녀가 윌리엄 왕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시간과 정성과 노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의도적으로 꾸미고 그렇게 해서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신데렐라가 된 것이죠. 그 노력 덕분에 불가능해 보이는 영국 왕실에 입성하여 왕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명문 가문들의 자녀들이 여성 아나운서를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인으로서 아나운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외로 대기업가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극히 극소수의 사람들만 인생 성공, 인생 역전, 신분의 상승을 맛보게 되지만, 이렇게 인생을 성공하고 인생을 역전하고 신분을 상승하는 것을 꿈꾸며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성공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금의 답답하고 열악한 현실이 역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더 역전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좀 더 좋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신분과 내 지위가 올라가는 것을, 내 자녀와 내 자녀의 신분과 지위가 올라가는 것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루지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모두가 다 원하는 삶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하며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고, 겉모술수를 사용했다고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높은 그러한 삶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는 룻이라는 여인의 성공한 인생, 역전된 인생, 신분이 상승된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겉모술수로 성공하고 역전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느냐를 잘 알려주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는 인생, 역전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룻기의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자녀들, 다 큰 자녀들의 앞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룻기는 모압 여자, 이방 여자였던 룻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유대 혈통도 아닙니다. 게다가 남자도 아닙니다. 이방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책이 몇 권이죠?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 아닙니까? 66권으로 되어 있는 책 중에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딱 2권 있습니다. 어디랑 어디입니까? 룻기와 에스더서. 2권만 여자 이름이 주인공이 되는 책입니다. 에스더서는 이방 땅인,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인 페르시아 땅,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이후에 등장했던 페르시아 땅, 지금의 지명으로는 이란, 이스라엘 멀리 떨어져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유대 여인, 그러니까 이민족 뭐라고 되죠? 이민 간 사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유대 여인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라면 룻기는 유대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유대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소가 다르고 사람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이방 땅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유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룻은 이방 여인이면서도 유대 땅에 살면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둘 다 왕족이 된 것이죠.
특별히 룻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은 족보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옛날 유대 사람들도 족보에는 여자 이름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자 이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여자 3명이 있습니다. 바로 기생이었던 라합,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함께 지금 이방 여인인 우리가 살펴볼 룻이라는 그 여인이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 그것도 웬만한 유대 남자보다 더 두드러진 인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인물이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고 8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이지만 그만큼 비중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제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 앞에 책이 무슨 책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책에 룻기 앞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고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시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사사시대와 연결된 책입니다. 룻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연결된 시대의 책입니다. 사사시대에 포함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시대 상황은 사사기의 시대 상황과 동일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사사시대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죠. 사사시대는 400년간 지속된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400년이나 그 지속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흔히 400년간의 이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400년간의 사사시대 동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먼저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타락, 징계, 회개, 회복이라는 이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였기 때문에 40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였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게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신인, 그 땅의 신인 바알과 그것의 타락한 문화와 짝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등들리며 사는 그러한 죄를 사사시대 동안 정착하면서부터 400년 동안 끊임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바알 신을 더 사랑하고 이방 문화를 더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 이방 민족, 이방 나라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침략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두 손 두 발 싹싹 빌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그 고통의 상황, 전쟁의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곧 믿음 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타락하고 죄를 짓고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삶이 끊임없이 반복됐던 시절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몇 년간 그렇게 반복되었다고요? 몇 년간? 400년간 그렇게 반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를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타락,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 삶이 반복되는 삶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사사시대의 사람들, 영적인 암흑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삶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바뀌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죄,
징계, 회개, 회복이라는 이 틀, 이 순환의 고리가 깨지지 않으면 10년, 20년, 50년, 100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단물을 마시며 요단강을 건너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아무리 맛보았다 하더라도 내 삶이 타락, 징계, 회개, 회복이 반복되는 삶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반복되는 틀을 깨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간 사사시대가 400년간 지속된 것처럼 우리 역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을 한번 냉정하게 냉철하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타락, 징계, 회개, 회복이라는 그 반복된 삶을 주기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틀을 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룻기는 바로 이 반복되는 400년 동안 지속되는 그 반복되는 틀을 깨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말씀입니다. 앞으로 룻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400년간 지긋지긋하게 반복된 그 사사시대의 틀을 깨고 나오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현재 우리의 모습, 지금의 내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사사시대처럼 반복되기 쉬운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반복되는 사사시대를 다시 한번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사사시대를 한 구절로 표현해주는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구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바로 넘기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나옵니다. PPT를 통해서 근데 한 목소리로 봅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시대를 결론내는 말입니다. 400년간의 사사시대를 결론내는 말이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 곧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사들만 일어나서 전쟁을 치루었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사들만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왕이 없던 그 시대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무엇에 따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견, 각자의 소견.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 400년간의 전체 삶의 모습입니다. 소견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들어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내 계획대로, 옳다는 대로 여기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기준도 규범도 아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각자 자신의 소견, 의견, 생각, 입장, 감정, 느낌에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왕이 없었으므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사사만 있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왕이 없어서 왕이 없다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고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바알신을 숭배하는 가나안 문화와 사회 속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다른 말로 세상 문화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다 보니까 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은 없어도 늘 언제나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든 인간에게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점점 그 문화에 젖어들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처럼 눈에 보이고 자신들에게 직접 말하는 그런 왕이 진짜 왕이고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여기며 살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보면 이 말씀과 짝이 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뭐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 앞에서 살아 계시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그 여호와의 목전, 여호와의 눈 앞에서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악한 행실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퍼렇게 두 눈 뜨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악은 어떤 악일까요? 어떤 잘못, 어떤 죄를 짓는 것일까요? 그 악은 아주 거대하거나 나쁜 악, 눈에 보이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 살인이니 강도니 폭행과 같은 눈에 보이는 악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안에서 꿈틀거리는 굽히지 않는 욕심, 욕망, 탐욕입니다. 꺾이지 않는 내 자아입니다. 죽지 않는 나 자신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발생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무시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 것에 취해 살아갈 때, 세상 것을 더 좋아하며 세상 풍습, 세상 습관에 젖어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짓는 치명적인 죄악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된 악의 형태가 사사시대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인을 저질러서 폭행을 저질러서 도둑질을 해서 사사시대가 암흑의 시대가 되었던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룻은 바로 이와 같이 타락한 시대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바로 그 사사시대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 등장했던 그 어떤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순결한, 순수한, 진실한 믿음을 지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마지막 구절은 사사기와는 정말 다른 결말로 끝을 맺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룻기 마지막 구절인 4장 21절, 22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4장 21절,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서가 족보로 끝나지만 4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장에서 끝을 족보로 끝나지만 이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21절에 나오는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바로 이방 땅 모압 여인, 이방 땅 출신인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한 룻의 남편입니다. 룻은 이 보아스로부터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출생하였고 그래서 다윗을 증손자로 만든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룻기서 끝에 이 족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400년간 이어졌던 그 영적인 암흑기, 각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인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찬란한 부흥의 시대, 곧 다윗 왕국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알기 위해서 다윗을 등장시키는 족보 이야기로 룻기서가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한 사사시대의 그 반복되는 악순환의 틀을 완전히 깨부순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의 출생을 알리는 내용으로 룻기서는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은
그 암흑의 시대였던 사사시대에 물들지 않고 오롯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에스더와 함께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영롱하게 빛나는 별처럼 그 시대를 반짝이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시시한 사람? 그저 그런 사람? 대충대충 잘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들 세상에 왕같이 군림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찬란하게 비추이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사울과 같은 왕이 되기를 원합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를 원합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왕,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왕, 언제나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왕 중의 왕,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존경받고 지금도 그리워하는 바로 그 왕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왕이 내 자녀 가운데 나오려면, 우리의 자녀의 자녀 가운데 나오려면, 이 교회의 그런 왕 같은 다음 세대가 나오려면 부모인, 신앙의 선배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룻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질되고 세상이 유혹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물들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암흑의 시대를 그 순전한 믿음으로 헤쳐나아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혼탁하고 그 절망적인 시대에 오롯이 믿음으로 걸어간 롯의 모습을 하나하나 배워감으로 우리도 롯처럼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룻처럼 양육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될 것이요,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윗과 같은 인물들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의 결말도 룻처럼 주님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목전에서 자기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하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시퍼렇게 두 눈 뜨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살았던 사사시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 안과 밖의 악한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물들지 않는 믿음, 순결한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본 우리의 후손들이 룻처럼 에스더처럼 밤하늘에 빛나는 찬란한 별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험악한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